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소요리 문답 제16강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십계명 이제 들어가고요. 십계명 서론 부분만 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1계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이제 대강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대강령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십계명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 사랑, 또 옆으로는 이웃 사랑. 이게 십자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모든 시작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 십계명을 대강령이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강령이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게 이제 십계명의 어떤 핵심이에요. 십계명을 10가지 계명이지만 딱 두 개로 쪼갠다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십계명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서문이 있죠. 십계명의 서문은 이러한 말이니 곧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니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로 먼저 시작하고 이제 제1계명은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십계명의 서문인데 자, 십계명의 서문에 보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식민지였죠. 애굽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애굽의 식민지로 살면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애굽의 식민지 생활과 비참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서문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충만하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으로 순종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구원한 애굽 식민지에서 비참한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이거를 기억을 해야 그 다음 계명이 여러분 더 쉽게 이해가 되고 그것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뭘 해라 라고 하면 하기 싫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고 난 뒤에 이거 좀 해주라 이렇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듯이 십계명의 서문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애굽의 식민지 생활을 했고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희는 앞으로 10가지 이것을 최소한의 도덕적인 이 법칙은 지켜라 이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2절 서문 내용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십계명 이야기하죠. 신명기 5장 6절에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다. 이걸 잊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명령을 한다. 이것을 너희가 알게 이것을 지키라 이 말이죠.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반복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되시고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고 고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십계명의 서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는 것이므로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십계명의 교훈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십계명은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엄중한 무게감을 주는 거죠. 누가 명령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이 명령하면 그 명령을 누가 듣겠습니까? 왕이나 임금이 명령하면 모든 백성은 무게감 있게 듣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은 두 번째로 1차적으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곧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죠. 세상 사람에게 이걸 하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십계명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주신 거다. 즉 다시 말한다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거 잘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다음에 준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의 결과이지 조건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결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십계명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므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당연하게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로 나그네로 있을 때에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한 것이다. 즉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보배롭게 되었으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사역으로 삼지 말고 부르심에 거룩한 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에 대한 서문에 대해서 보았죠. 십계명은 대강령이다. 대강령. 쉽게 말하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십계명은 10개지만 크게 2개로 쪼갤 수 있다고 1계명부터 4계명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또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또 본 것은 십계명의 어떤 서문만 봤죠. 서문의 내용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썼겠냐 그 말이죠. 잊지 말아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비참한 생활에서 구원한 여호와니까 그분의 말씀이니까 너희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죄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것이 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한 하나님이 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십계명 서문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십계명은 대강령이고 십계명의 서문도 보았지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